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상처 입은 가정. 인생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난날의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그로 인한 아픔 속에서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해야 할 가정에서 불행을 경험하고, 또 가장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정에서 무섭고 끔찍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상처가 다른 그 어떤 상처보다도 더 깊고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가정에서 비롯되고 불행의 시작 또한 가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한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심한 갈등을 겪고 결국은 다툼이 벌어졌어요. 급기야 아들이 집을 나가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들을 찾아다녀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수단으로 아버지는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에 낸 광고 문구는 이와 같았어요.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정오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아버지. 그러한 짧은 문구였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남자의 이름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집에서 애칭으로 줄여서 파코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 신문사 앞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나갔는데 그 신문사 앞에 무려 800명이 넘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수많은 아들이 집을 나왔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그들이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상처 준 가족을 용서한다는 것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바로 그 일을 행함으로 그 가정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난날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네, 제목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도 정말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 마음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오히려 다투고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상처, 가정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어떤 하나님의 겉모습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슨 사람처럼 동물처럼 어떠한 겉 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 거룩함이 우리 인간에게 깃들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탄과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은 하나 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대신에 이기심, 수치심, 열등감, 서로에 대한 의심과 원망, 또 무례함, 시기, 질투, 성내고 난폭함,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죄로 인한 이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요,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위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제가 최근에 여러 뉴스 그 화면들을 한번 슬라이드로 모아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요즘 최근에 나온 그런 뉴스 타이틀이에요.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살해에 대한 뉴스, 또 어린아이를 방치해서 굶겨 죽인 그런 부모에 대한 뉴스, 부부싸움에서 아내를 또 죽게 만든 그런 이야기, 또 갈수록 이혼율이 또 황혼이혼이 늘어가고 있다는 뉴스, 또 요즘에 부부의 문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가짜야. 요즘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은 가정에서, 많은 부부관계 속에서, 많은 자녀들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도처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으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죄로 망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은 죄로 망가진 우리 자신도 또 죄로 깨어진 우리 가정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원창조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속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재창조, 영어로 레이크리에이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재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 재창조를 말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또 식물과 나무와 꽃을 만드시고 또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6일째 되는 날, 6번째 되는 날 이제 드디어 인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마지막 6째 날 그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으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 부부, 가정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시고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남자와 여자 또 부부, 우리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십니다. 네, 우리 집에 가셔도 우리 아내, 남편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당신 뭐 하는 일이 있어? 아무 뭐 쓸모가 없어. 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유,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 같은 존재야. 우리 이렇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졌던 우리 자신의 자아상 그리고 망가진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아름다웠던 그 가정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남편은 아내를 보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 형제들을 바라볼 때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형상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용서.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무슨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해서 애굽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악한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이 모습으로 인하여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죄가 가져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끔찍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죽이는 일에 실패하자 그 동생을 종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넘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가 지금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뉴스에 여러 가지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오늘날에도요, 사실 가장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데가 아닙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부모에게서, 형제들에게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그 상처 오래오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생활해야 했어요. 종살이 했을 뿐만이 아니라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지난날 형들에게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상처가 늘 요셉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20년간 쌓여있는 그 한을 쉽게 한 번에 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오랜 시간 억눌렸던 그 마음이 이제 본물 터듯이 한순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이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요셉의 이 통곡하는 울음 속에 정말 지난 20년간의 그 세월이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그 마음이 다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상처,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또 무엇보다 서럽고 억울했던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이 통곡의 눈물 속에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원한을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에 안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주었던 그 대상이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처를 준 그 가족을 용서하는 것도 가장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형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였어요. 그 용서가 형들의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용서. 우리 첫 번째, 십자가의 용서는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엽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과거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지난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그러한 선택을 오늘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일 요셉이 과거 형들의 그 악행에 대한 기억과 상처에 계속 마음이 묶여서 그저 미움과 복수심을 가지고 살고 또 그것을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결코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지난날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미래를 그가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미래에 하실 새로운 일들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니 바로 그것이 요셉이 꾸었던 비전, 요셉의 꿈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8절에도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들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미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음을 오늘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그의 집안에는, 그의 가문에는 계속해서 죽음의 복수의 물줄기가 흘렀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생명의 물줄기를 붙잡았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그가 열어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 전체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죄도 어떠한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요, 인류가 저지른 최대의 악행이었어요.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고 또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을 불법으로 인간들은 무고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또 최고의 악행으로 고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른 가장 무섭고 큰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은혜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또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제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난날의 상처,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그러한 상처가 있을 때는 더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픔이, 상처가 씻겨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용서를 통해 이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용서는 선물입니다. 복음과 십자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바로 그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오직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용서 또한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떠한 무슨 의무감이나 무슨 책임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의무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돼요. 그리고 고향에서 나이 많아 늙어가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친동생 베냐민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가슴이 아파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3장 30절에도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또 이제는 예전에 건강하고 참 엄하고 무섭게만 보였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늙어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일찍이 헤어져 형제의 우애를 나누지 못했던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셉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 홀로 고향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니면 또 평생에 참 못난 남편 만나서 그렇게 고생한 아내, 또 우리 남편 참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쓴 우리 남편, 또 이 험한 세상 어떻게든 참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았어요. 참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어쨌든 자식으로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 지난주에도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며칠 입원했다가 이렇게 퇴원하셨다고 아버지가 전화를 이제 다 퇴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늘 연세 드셔서 편찮으신데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늘 사실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죠. 아내를 생각하면 또 미안하죠. 저희 아내 저랑 결혼해서 참 제가 벌써 결혼한 지 이제 25주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저희 아내 사실은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좋은 거 한번 못 해주고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저희 아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그 캐나다 갔을 때 같이 갔었던 거 빼놓고 사실은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결혼 10주년 때는 결혼 20주년 때는 내가 반드시 당신 해외여행 시켜줄게 제가 늘 약속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한 번도 저희 아내 해외여행 한 번 시켜주지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뿐이죠. 저희 또 두 딸 생각할 때도 참 목사의 가정에 딸들로 태어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사도 많이 다니고 전학도 많이 다니고 또 그러면서 학교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참 어렵게 이렇게 아이들이 자랐는데 참 그 생각하면 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할 때 참 미안한 마음 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그냥 더 받지 못한 것 또 내가 가족에게 받은 상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못해준 것,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 그러한 긍휼의 마음, 미안한 마음,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하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요셉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혹시 누구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품어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행복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밤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으로 괴롭고 어두웠는지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복수심, 그와 같은 마음이 과연 요셉에게는 전혀 없었겠습니까? 애굽에 와서 20년이 지나는 동안 어쩌면 요셉은요 단 하루도 형들에 대한 그 쓰라린 마음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 솟아나는 형들에 대한 분노가 날마다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했을 때 가장 먼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한 것이 바로 요셉 자신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흘렸던 그 통곡의 눈물, 지난 고난의 세월들에 대한 상처, 미움,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터졌던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요셉의 눈물 속에는 형들을 용서함으로 이제 그 마음에 오래 품고 있었던 고통의 짐을 다 내려놓은 평안과 기쁨이 담겨 있었던 그 눈물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 가정 상담 관련 책에서 실린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몇 구절 인용해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서 존중받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껴졌어요. 외롭고 힘겨웠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누구에게 비난을 받으면 옛날 상처가 덧나서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는 엄마와 우리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가정이 마치 지옥 같았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우리 가정에 아픔과 상처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합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행복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십자가의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이제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아있었던 가족들에 대한 그 상처를 다 깨끗이 치유하고 깨끗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문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이제 지난날의 아픔, 상처 다 치유되고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가정, 그 부부의 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가 넘쳐나고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